1월 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자 아론은 인류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 제사장으로 안수받은 사람인데 이런 그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역사적인 그날에 최초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에서 첫 번째 시키신 일은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들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면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응답으로 불을 내리시어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주심으로 인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만 드린 것이 아니고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들 모두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제단 위에 번제물들을 다 태워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항상 자기의 백성들이 먼저이신 분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혹사시킵니까? 세금으로 또는 부역으로 그리고 법으로 꽁꽁 메어놓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뇌물을 받으며 끼리끼리 나누며 즐기며 배도들이며 안 가본 나라 없이 다 다니며 입국할 때 공항에서 핸드캐리어를 끌고 나오다가 마중 나온 비서가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슬쩍 보더니 눈인사도 하지 않고 쭉 밀어버리고 앞만 보고 거만하게 걸어 나왔던 어느 중견 정치인처럼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신의 노후 경제를 다 안정시켜 놓는 것이 일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오셨죠. 그리고 남자의 성을 따라 받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수치와 조롱과 채찍을 다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적어도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는 신부들만이라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력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귀찮고 부담돼서 징조를 보면서도 일부러 안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대형교회 인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은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한결같은 요셉과 같이 이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인해 지금 현재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동성애를 배척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쪽의 지원을 지금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의 어머니는 그 지역의 부유한 유지였었는데 교회의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되면 늘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열어 동네 잔치가 됐대요. 그래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모든 분들에게 다 대접을 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들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서 대접받은 모든 주의종들이 어린 소년 이병철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를 수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더 세계적으로 더 크게 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원불교를 크게 이롭게 하고 있고 원불교 방송국까지 세우고 큰 도로마다 원불교 방송을 선전하는 간판을 걸어놓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리교회 삼형제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삼형제 목사님들은 모두 다 얼마나 피땀을 쏟았는지를 그 목사님들 어머니는 간증이 넘치는 아주 은혜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나의 신앙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리고 관심도 받지 못했던, 아니 발길질을 당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었던, 그리고 죽을 때도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죽어 결국은 들깨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며 나사로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원히 행복한 최고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돈 많아서 부러움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다갔던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두 번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적어도 돈 때문에 구차하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비굴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길을 막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물처럼 빠르게 흘러 지나간다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더라도 감사하며 참고 견디다 보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때 웃읍시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